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소, 왕이신 나의 소명,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12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이 남았습니다. 지난 11개월도 주님 은혜로 살아왔고 이번 한 달도 주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 속에서 찾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한 달 되어서 이번 2025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 내려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맞춤 은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달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2026년 아름답고 복된 새해 맞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이 12월 1일,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1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11달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쉬운 것은 무엇이고, 내가 이것 좀 했어야 되는데 하는 거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한 달 오늘부터 잘 준비하여서 알차게 달려가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부터 어제는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운반할 때 그들은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물건, 성물을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보자기로 싸고 포장해 놓고 나면 와서 메고만 가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성물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성물을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고핫 자손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그죠? 오늘부터 살펴보는 게르손 자손이나 머라리 자손들은 포장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들이 들고 가게끔 바깥에 노출된 거니까 그들이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그래서 고핫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그들에게 조심하고 조심하라고 당부하라. 그게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18절 말씀이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게르손 자손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한다. 이 계수한다 단어를 두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롯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롯이라는 단어는 틀어 올린다, 낫사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틀어 올릴 분은 누구? 예수님을 틀어 올려서 예수님을 운반하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십자가 지고 고난도 감당하는 그것이 낫사 영성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저 계수 22절의 계수를 통해서는 롯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틀어 올려서 60만 3,55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중요하다. 최고로 여겨야 된다. 그게 롯이 계수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을 운반하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영성이 낫사 영성이라고 그래서 그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그 우리가 해야 될 영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레인들이 성막 봉사는 레인들이 한 1개월 이상 총수를 계산하니까 22,000명이었어 그죠? 그들이 다 성막 봉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용했다? 30살부터 50세까지만 사용했다. 나중에 총계를 보면은 전체 레인의 한 36% 정도 사용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3분의 1 정도 사용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30세 이상에서 50세. 저 때가 하나님이 가장 쓰고 싶은 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랬다시피 저 30세 이상으로 50세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50을 넘긴 사람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30세, 50세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버린 오늘이 2025년 12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번 한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11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난 11달을 잘 알차게 달려온 사람은 오늘이 뭔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 은혜로 달려왔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또 지나 보니까 30살부터 50살을 그 시간을 놓쳤듯이 내가 또 11달을 또 놓쳐버렸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2월 1일부터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죠? 지금 깨달았을 때 30세 그 나이 영성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늘 우리는 지나보고 나면 후회가 돼요. 그러나 후회했을 때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라도 내 나이가 비록 50이 넘었을지라도 30세의 영성으로 청년으로 가운데 토막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내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도 운반하고 우리 어제 배운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하는 그 주님을 닮은 제자다운 삶을 해야 되겠잖아요. 예배도 더 열심히, 기도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렇게 한다면 지난 잘못된 시간의 사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채워지고 보상되겠죠. 그죠? 30세, 50세 오늘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는데 아까 그 계수한다는 것은 머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그 머리 대신 그분을 들어올리고 그분을 운반하고 그것이 의미라면은 저 파카드도 저 계수한다는 의미도 역시 점검하다, 점호하다, 센다는 의미도 있지만 돌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희들 이것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돌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지금 각 지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인원들을 계수하시고 숫자를 세어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첨호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맞춤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파카드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숫자 세워서 너희들 그냥 봉사만 해, 그냥 충성만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그 사람 눈여겨보았다가 봉사하는 그 사람 눈여겨보았다가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파카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수한다는 단어는 두 개예요. 머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머리 예수아를 들어올리라. 머리 예수아를 운반해라. 머리 예수아 때문에는 감당하고 잘 참고 인내하라. 그런 사람들을 파카드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게르손 조선들이 할 일과 멜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고핫 자손들이 성물이 다 예수님과 관계된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이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구나.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구나. 우리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들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오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구나. 우리들이 말씀으로 오시는구나. 우리들이 부활로 오시는구나. 우리들이 생명으로 오시는구나. 그제 그 고핫 자손들이 운반했던 성물에서 예수를 발견했다면 그들이 메시아를 안고 가는 마음으로 모시고 갔겠죠. 그죠? 오늘 이 게르손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전체는 예수님과 관계된 물건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물건들이거든요. 비록 그 고핫 자손들이 보자기로 덮어서 보이지 않는 그 성물을 운반했지만 내가 장차 오실 예수와 메시아를 내가 모시고 가고 있구나. 그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특별하게 그 직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은 성막 휘장, 쉽게 말해서 그 천막 부분을, 천막도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4겹으로 된 천막이 있다. 그림으로 먼저 볼까요? 저 그룹수 두께, 저거는 뭐요?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놨으니까 청색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홍색은 고난당하신 십자가 주신 예수님이시고 흰색은 거룩하신 예수님, 염소털은 우리들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붉은 수양은 붉은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해달 가죽은 거뭇틱틱해서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저게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들이 우리도 고핫 자손처럼 좀 더 귀한 성물을 안고 갔으면 좋겠는데 했지만 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과 연결된 것을 안다면은 저들도 어떤 마음으로 메고 가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운반하는구나. 낫사 할렐루야 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조금도 차질 없이 저 줄 하나까지도 내가 잘 예수님을 모시고 가듯이 장초신을 메시아를 모시고 가듯이 저 그룹수 덮개도 염소털 덮개도 붉은 수약 가죽 덮개도 해달 가죽 덮개도 모시고 가듯이 예수님을 안고 가듯이 운반해야 되겠죠. 그것이 성막의 휘장들, 저게 1번, 2번 그룹수 휘장과 염소털 휘장, 3번째 부분은 붉은 수양 휘장, 그 다음에 해달 가죽 저 4개를 뜯고 또 하나는 성소문의 휘장은 누가 한다? 지성소문은 어제 고핫 자손들이 담당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물건이니까. 그러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좀 노출되어 있으니까 저거는 게르손 자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죠?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확인할게요. 저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문이거든. 그죠? 그룹들 서놓은 거죠. 저거는 고핫 자손들이 운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저 성소문, 저거는 뜰에서 성소로 출입하는 문이니까 저것은 게르손 자손들이 같이 천막하고 같이 싸가지고 덮개하고 같이 싸가지고 운반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 모든 것이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고 아론이 정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누가 운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운반할 때 어떤 일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 지성소문의 저 휘장도 내라 청색, 자색, 홍색실이 생명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홍색실, 흰색이신 거룩하신 주님 다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 모든 것이 주님과 예수님과 연결된 부분들을 지금 누가? 게르손 자손들이 운반하는 책임을 맡겠다. 그 다음에 뜰의 휘장은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뜰의 휘장은 저 세마포 북 둘러 있잖아요. 저 동서남북으로 흰 천으로 둘러놓은 거. 저 휘장들도 게르손 자손들이 운반하게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기 나는 것처럼 저 그림에서 저건 해달 가죽 막 보이는 부분이거든. 저 천막 덮개 4겹을 덮고 그 바깥에 성소 출입문 자기들이 걷어서 그리고 세마포 울타리까지 누가? 게르손 자손들이. 또 하나 저 지금 출입구 문 있잖아요. 문 20규빗. 저것도 게르손 자손들이. 저 출입구 문도 뭘 상징하죠? 세마포 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뭐 종교 통합론들, 종교 다원주의들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라고 저 구약 모세 시대 때부터 성막 울타리 문을 통해서 유일하게 동쪽에 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뜰의 휘장들과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 저 동문과 그것에 사용한 모든 규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해라. 자, 제가 밑에 고아자손 성물은 제사장들이 보자기로 싸고 덮개로 싸고 그렇게 다 포장해 놓으면 성물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개를 메고 운반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성물을 만지거나 성물을 보게 되면 죽는다 이랬어요. 그죠?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들은 그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들고 메고 그냥 운반하게끔 한 거예요. 뭐부터? 4개의 덮개부터 저 세마포 울타리 그리고 동문, 성소 출입문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것을 게르손 자손들이 맡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그들이 모든 일,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그의 아들들이 명령대로 바로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명령했죠? 너희들은 내가 제사장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제사장 앞에 서서 그들을 잘 섬기는 수종되는 일을 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맡은 이 일도 귀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고라 자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들도 제사장 하겠다고 분향단 들고 나타났다가 하나님 불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너희는 제사장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잘 맡겨서 그들이 감당하도록 그럼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책임이 있겠죠. 잘 가르쳐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잘 명령하고 잘 전달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해야 되겠죠.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해서 하라. 어제 고아자스들은 다음 대제사장 엘라살이 맡아서 했어요. 그게 업무 분담을 탁탁 해서 제사장 아들, 대제사장 아들 중에서 엘라살은 고아자손들을 맡고 게르손 자손 이다말이 감독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라리 자손도 그 조상에 가면 자 이제 게르손 자손하면서 머라리 자손들이 남았어요. 그들이 처리할 것은 또 무엇인가? 자, 그들에게도 명령합니다. 그 조상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너희들 일할 때 항상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들어 올려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운반해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면 너희들이 무거운 짐일지라도 잘 감당해야 된다. 저게 나사, 계수란 뜻이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도 역시 30세부터 50세까지 가장 일할 수 있는 그 적절한 청년의 나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면 하나님 파카드의 은혜를 주신다. 돌보시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계수 2단을 통해서 점검하고 수도세지만 예수 머리를 들어 올리라.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파카드 돌보시는 은혜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그 맬 것은 이러한데 장막의 널빤지. 자,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저렇게 널빤지 하면 저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 그 사면벽이에요. 사면벽. 저걸 조각목 널빤지로 쫙 이렇게 가루게 되어 있거든요. 출입구만 휘장문이고 나머지 3면은 널빤지로 닦여 되어 있거든요. 저 조각목은 뭐죠?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울퉁불퉁한 아카시아 나무를 거기다 금칠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볼품없는 예수님 모습이 바로 조각목이라면 그것을 금으로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신선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저 밑에 그 받침은 은으로 은받침을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은삼십이 팔려가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임을 당할 것을 저 은받침을 통해서 표현하고 옆으로 쭉 난 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죠. 저게 조각목 띠예요. 저것도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널판지가 흩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즉 모든 것도 조각목, 은받침, 조각목 띠도 다 인간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 다 예수님과 나타나는 저 사면벽에 해당되는 널빤지를 누가 머라리 자손들이 운반하라는 거예요. 머라리 자손들이 운반하라.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널빤지와 그 띠들, 조금 전에 띠 4개 있는 거 봤죠? 한쪽 면이 4개니까 저쪽 뒷면도 있을 것이고 반대편도 있으니까 여러 개의 띠들이 있겠죠? 그 기둥들은 뭐죠? 바로 제가 그림에 나옵니까? 오늘 그림에는 안 나오네. 그 어제 우리가 보았던 출입구 기둥 5개하고 그 성소 기둥, 그 다음에 지성소 기둥 4개하고 그 기둥들도 다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운반하는 거 무거운 짐이에요. 그죠? 근데 머라리 자손들, 우리도 고아천설 좀 가벼운 거, 중요한 거 했으면 좋은데, 우리는 왜 이것을 맡기는가?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성소 출입문에 기둥 5개 보이죠? 저거 누가 운반한다고요? 머라리 자손들이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아 자손에게는 메고만 가게 하고 머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은 무거우니까 저들에게 소를 주어서 수레로 운반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은 아까 말했던 이 그림 보십시오. 세마포에도 기둥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흰천 옆에 사이사이에 기둥이 있죠. 저것도 머라리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아까 세마포는 누가 운반했죠? 게르손 자손이 운반했잖아요. 그죠? 같이 서 있지만 저 기둥은 머라리 자손들이, 그리고 저 세마포 울타리 흰천은 누가? 게르손 자손들이. 다 그렇게 업무 분담을 해서 누가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지나친 열심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된다고 그래서 그죠. 다 정한 대로 울타리는 기둥은 우리가, 그러면 그 세마포 그 흰천은 게르손 자손들이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게끔 지금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 모든 기구를 그것에서는 모든 것들 그들이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해서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세마포 기둥이라든지 그 성소 기둥과 지성소 기둥이라든지 널빤지 나무들 조각무로 만든 그 모든 것을 머라리 자손들이 운반하도록 하라. 자, 그래서 33절에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 수하에, 아까 게르손 자손도 이다말 수하에, 머라리 자손도 이다말 수하에 있을 그 어떤 직무를 맡기고 그의 지위를 받게끔 했어요. 머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들이 이러한 일이다. 그들을 운반하고 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 한 군데 있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여러 군데를 다녔어. 그죠? 여러 군데를 다닐 때 저것을 철거해서 다시 재설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저 하나님 앞에 선발된 특공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기이 보겠어요. 하나님이 집을 관리하고 하나님 집의 성물들을 관리해서 잘 운반하는 책임을 맡아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는 장소에 또 그것을 설치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이 가자면 뜯어서 또다시 옮겨야 되니까 그 귀한 일을 저 레인들, 하나님께서 선별한 저 고아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여기서부터 등장한다는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하나님이 점검하고 계수하여서 그들을 돌본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총수가 몇 명인가 계수를 해보니까 이 말이죠. 1개월 이상 된 사람 전체가 22,000명이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성막에서 봉사를 30살 이상부터 50세까지는 몇 명인가, 그 숫자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들을 종족제대로 계수하니까 그 계수되는 자가 고핫 자손은 2,750명이더라. 그러니까 저 2,750명이 주요 성물을 담당하면서 제사장들이 포장해 놓으면 운반하고, 또 그곳에 제자리에 놓으면 그것을 또 재설치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고핫 자손이 운반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지정한 장소까지 갖다 놓는 일, 그것이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나님이 명령대로 모세가 또 전하고, 모세의 명령을 받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그대로 또 전달해서 그 일이 착착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 종사는 고아들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파카드된 자들은 2750명이더라. 2750명이더라. 자, 38절부터 게르손 자들도 똑같이 금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파카드 계수된 자는, 하나님이 돌볼 사람들은, 그들이 수고했기에 하나님이 돌보는 은혜를 줄 사람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그들은 2630명이더라. 2630명이더라. 이들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는 게르손 자손 모든 종족 돈 계수된 사람, 계수되고 점호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돌볼 인원들이 2630명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42절에 머라리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돌볼 인원을 체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할 인원을 체크하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를 모든 자는 3200명이니 이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머라리 자손의 종족대로 계수된 파카드된 사람들이다. 파카드된 사람들. 그러니까 불러서 점호하고 계수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를 주실 사람들, 그들이 특별히 3200명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30세부터 쓰임받을 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언제 30살이 되냐? 레인들은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50세에 흔히들 말하는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성막 기구를 운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때는 많은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영적 레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30살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들이 봉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고, 이제 흔히들 큰 교회 같은데 여러분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맡았던 일을 다 물려주고 물러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긍심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잘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저 30세, 50세,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는 크기에 있습니까? 쓰임받고 내가 잠시 물러난 경우에 있습니까? 앞으로 쓰임받을 나이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나 사용하지 않고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왕이면은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치유사역, 죽은 자를 살리러 들어갈 때 수제자 3사람만 데려갔어요. 그죠? 왜 3사람만 데려갔을까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에 그 3사람이 동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죠? 비웃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죠? 나는 주님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가 너를 쓰고 싶다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바로 어제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주님과 같이 그 소녀를 살리는 그 방으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12명 제자가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수제자 3사람이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46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까, 점검하고 청검하고 또 계수하고 돌볼 일을 파악해 보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해목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는 8580명이더라. 여러분, 1개월 이상 레인 계수가 22,000명이었어. 그죠?
그 중에 한 30몇 프로 정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니까 저 때가 가장 축복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바르게 쓰임받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그 숫자가 8,580명이라고 지금 모세는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49절 그들이 할 일과 짐은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쓰임받은 사람으로 8,580명 저 당시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기록되듯이 저 기록이 천상의 천국의 행위장에도 다 기록으로 남지 않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로 쓰임받은 누구 하고 다 기록되겠죠. 그 인원은 총수가 몇 명이더라. 여러분 저런 구약의 기록을 보면서 천상의 천국 도서관에 우리들의 행위장과 우리들의 어떤 모든 것이 기록되는 그곳에 무엇이 기록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고 하늘 상급이 많은 주님 앞에 갔을 때 해처는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이 영광이 되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인들을 계수하는 모습, 레인들이 쓰임받는 모습,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그 일만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다면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의 상급으로 연결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왕으로서 간섭하여 주시고 왕으로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쓰임받는 복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